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그렇게 많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주 또 익숙하게 올라왔던 강단에 다시금 이렇게 서게 된 것이 되게 참 은혜고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곧 떠날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더 특별할 수 있겠다 싶지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은 어디에나 같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고 말씀 선포하는 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순간이 특별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2017년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 11월이면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한창 공사 중이었을 때입니다. 2017년 1월에 운정교회 건축을 시작하고 11월이 되었을 때 제가 광성교회에서 선임 목회자로 사역할 때인데 그때 상량 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상량 예배가 어떤 건지 아세요? 집을 지을 때 상량식이라는 것을 하는데 머룻대라 그래서 그 기둥의 아주 가운데 그 양쪽 대들보를 받치는 가운데를 딱 올리고 나서 보통 상량식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럽니다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상량식을 하고 나면 저희 상량 예배를 드려요. 이게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에서 이렇게 콘크리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한 2년여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고 2019년 12월 27일 새벽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캘리포니아는 따뜻하고 여긴 추우니까 된통 감기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27일 날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을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간 것은 거의 막 먼지가 가득하고 아직 이제 성도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공간만 보고 갔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을지 매우 궁금한 마음, 그리고 함께 사역하게 될 성도들은 어떤 분일까, 또 어떤 사역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서 한동안 살던 집을 정리하고 매우 분주하게 들어왔거든요. 피곤할 법도 한데 그게 너무 보고 싶어서 그날 밤 금요일 철야에 달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감기 된통 걸려가지고 그 주 주일날 인사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렘과 긴장감 섞인 마음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벌써 만 5년을 넘어서 이제 6년하고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배도 좀 나오고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나이도 좀 든 것 같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며칠 같아요. 며칠. 우리 어르신들 앞에 두고 성도님들 앞에 두고 수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고 얘기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만 야곱이 라반을 7년 동안 섬겼음에도 라헬을 사랑하기에 7년이 수일같이 여겨졌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참 교회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녘에 함께 성도들과 예배하고 또 온종일 만나서 신방하고 사역자들과 함께 뒹굴고 즐겁게 놀고 농담 따먹기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재미있게 사역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떠날 것을 알았고 그것을 준비해야 했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떠나가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낙화라는 시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이 공간 안에서 서로 헤어질 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막상 이제 떠날 때가 되니 발걸음 정리를 하고 발걸음을 떼는 것이 그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는 목사님 축하합니다. 담임 목사가 돼서 한 공동체를 책임지게 됐으니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을 뿐더러 담임 목사가 되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익숙하진 않습니다. 헤어짐의 아쉬움, 또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 여전히 염려되고 있어요. 사실 떠남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필연적인 것이니 서운하거나 아쉬운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계속해서 채우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채운다는 것은 매우 능동적인 행동인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데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이 없이는 제 마음이 계속해서 허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떠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죠. 그리고 익숙한 곳으로부터 결별해야 할 때 참으로 어렵지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설 때에만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내가 익숙했던 장소, 내가 편안했던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날 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한 자리,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망망대해 한가운데 제 몸을 던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제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 필요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해 하나님의 행하실 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스스로 마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염려가 앞설 때면 기대감과 소망보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제 마음을 이렇게 짓누를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언제 사라지냐면 제가 말씀 앞에 설 때,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그 부르심에 동참하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 제 마음속에 그 안개와 같은 두려움들이 확 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운종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한 챕터를 마치고 설교하는 날이지만 제가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모르잖아요. 혹 언젠가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불러주실 거죠? 네. 그래도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할까 깊이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마무리를 하는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이 너의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은 아니잖아, 이런 마음을 주세요. 맞습니다, 주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길 바라고, 또 앞으로 인생의 고백이, 제 인생의 고백이 이 말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운정의 온 성도님들에게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날마다 이 고백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절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실 오늘 본문을 다른 번역,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한번 공동 번역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전에 당신이 전했던 말씀을 다시 되새겨주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사실 다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딱 좋아요. 다시 이 복음을 되새겨주고 싶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1년 6개월 정도를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성령의 은사를 매우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매우 활발하게 나타났고, 치유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 가진 은사들이 매우 풍성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그렇게 칭찬해요. 너희들에게 그 은사가 풍성한 것을 내가 칭찬한다고. 그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겪어야 되는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매우 발달했어요.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르테미우스 신전이 있는, 그래서 문화적으로 매우 첨단의 도시, 매우 발전한 도시,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매우 셈에 밝았어요. 그리고 이익이 되는 일은 서스럼 없이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매우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음란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고린도 사람 같은 놈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그 음란한 문화가 매우 판을 쳤어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식민지나 도시에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얼마나 오고 싶어 했겠어요? 근데 그 한복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세속의 문화의 물결들을 이겨내려면 보통의 은혜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꼭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들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원해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령의 은사가 매우 풍성하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은사가 많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신비한 일이, 종교적인 체험이 일어난다고 해서 꼭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모든 문제를 다 담고 있는 교회였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 당파가 져서 서로 분쟁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잦아서 재판정에 가져가서 성도들을 고발하고 싸우고, 교회 외부 사람들과 내부 사람들이 서로 빛이 되지 않고 다투는 일들이 이렇게 매우 많았습니다. 헌금의 문제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들, 은사가 나타날 때 무질서하게 나타나서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면 은사 중에 이렇게 체계가 있는 것처럼, 야, 내 은사가 그래도 제일 좋은 거지. 방언의 은사 받았어? 통역 은사 좀 받아봤어? 너희가 은혜를 좀 알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가득하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여전한 다툼과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차고 넘쳤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바울이 아마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거라고 보통 예상하는데,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바다 건너에 있는 곳에서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생님,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지요. 그 상황을 듣게 되고 드러나는 문제 하나하나를 매우 친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비된 심정으로 하나씩 서술합니다. 신비한 체험과 은사,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신학적인 논쟁들, 주장들, 그리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하는 문제. 여러분, 그것은 결국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실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맞냐, 누가 그르냐,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맞냐? 누가 더 공이 크냐? 분명히 옳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교회가 내적인 힘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영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그 방향과 목적이 틀어지는 것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깊어지면 여러분 교회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교회가 원래 기능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성도들 안에 다툼이 잦고 들어가기만 하면 누가 옳으냐 그러냐 싸우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에게 능력이 뛰어나고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김영인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을 읽고는 그 책에서 이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경건한 어른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경건한 어른이 없다.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제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결과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때로는 공도 세우고 교회에 기여도 했지만 실제로 경건한 어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한국교회는 참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어른은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영적인 지혜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믿음과 삶에서 모범이 되는 성도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건한 어른, 그러니까 경건한 성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경건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와 믿음의 순종이 반복되는 긴 과정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기도 좀 받았다고 은사 좀 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그런 인격이 탁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은혜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경건한 사람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그 과정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감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경건한 어른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최첨단을 걷는 도시였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는 곳이었고 갖가지 은사와 주장들은 난무했지만 그들에게 가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던 이유는 바로 이 은혜의 과정들, 자기를 다시금 돌아보고 교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이 과정들이 반복된 성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자신에게 허락된 알량한 은사와 알량한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내가 더 유력한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쟁과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및 온전 교회에 이런 경건한 어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건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바로 13장에 수많은 은사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13장, 14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리고 방언하는 것과 통역하는 것들 각종 성령의 은사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14장에 얘기해요.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경건한 어른으로서,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여러분에게 되새깁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미 받았던 것인데 저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이빨인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경건한 성도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가 받은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죠. 우리 3절 4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그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게바와 야고보와 500의 형제에게도 보였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도 그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금 부활했다는 증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치고 인생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뭐 가지고 다퉜어요? 야, 누가 높으냐? 예수님, 당신이 그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저는 좌편에, 저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제자들 사이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다툼이 엄청 많았어요. 시골뜨기 어부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출세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그를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었을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 공동체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세상의 대안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그 공동체를 통해 이방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늘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은 있었지만 삶에 구멍이 난 것처럼, 마음에 구멍이 난 것처럼 허기지며 살았던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 가능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눈물과 내일에 대한 불안과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 예전에 만났어. 그를 만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도 가물가물해졌을 때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은 틈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이런 은혜, 이런 역사를 받을 만한 자격도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신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으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섬길 자격이 안 되지만 오늘 그들에게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기에 자신의 과거의 실패와 경험과 아픔과 자격 없음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지고 오늘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사도로 설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오늘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분명한 증거가 자기 자신이라고 다시금 복음을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분리파송되는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산남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선포함으로 그 지역에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거룩한 빛 운전교회 성도들께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이들보다 풍성하다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거룩한 빛 운전교회가 좋은 이유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번에 분리파송의 과정을 통해서도 제가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이런 경건한 어른들, 우리의 것을 더 이상 우리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결단하는 사람들, 혹은 혼란스러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그 비전이 옳다 생각하고 담대히 순종하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 유정상 목사님, 또 정성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그저 직분과 나이와 경험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 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도 버거운데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선포하시니 그것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믿음 운전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본이 되는 교회. 이게 너무 스스로 잡으면 안 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축복하고 바라기는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로 살아가는 것,
또 받는 것 없어도 쓰임 받는 것에 기뻐하는, 그래서 그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것. 헌신하면서도 그래도 그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넘쳐나서 그의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배우게 하셨고 갖고 오셨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삶도 당신의 은혜로 채워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비로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는 더 이상 그 인생을 허무한 시간으로 허탄한 신화들로 채우지 않고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진심으로 사모하며 살아가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함께 하시겠다는 그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여러분 애쓰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삶의 풍요함과 빈함이, 편안함과 불편함이, 족함과 부족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우리의 길이 광야길인지 바다로 막혀있든지 관계없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내가 광야의 길을 바다의 길을 낼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진실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산남교회로 파송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풍족하고 평안한 상황에서 지내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반주해 주세요. 그럼 반주해 주. 네.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교육자에서 출근하면 일찍 오신 교육자,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할 때가 많습니다만 누군가가 고소하게 내려오는 커피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회의하고 언제나 즐겁고 진지하게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또 고민이 있을 때 삶을 나눌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새벽녘에 일찍 나와서 눈을 비비고 덜 깬 채로 이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은 찬송 소리가 이미 본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주일이면 아침 일찍 나와 식당을 가꾸고 주차 봉사하고 찬양대로 섬기고 누군가의 은혜의 손길이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실천되는 아름다운 것. 굉장히 풍성한 곳에 내가 있었구나. 어디를 가든 반갑게 맞아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성도님들, 그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은혜 넘치는 일이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비로소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 소중한 추억과 존중과 섬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것을 실천하고 사역할 수 있는 교회로 제가 파송될 수 있다는 것까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야말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제게 주어진 상황이 풍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이 풍성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기에 제가 가는 그곳에도 그곳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좀 다를지라도 또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곳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 길이 제 삶에 온전한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외적인 풍성함과 은사들이 그들을 만족하게 하고 온전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던 것처럼 제가, 그리고 우리 운정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산남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풍성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그것도 날마다 만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진정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삶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믿음종교회 또 산남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삶에 곤고하고 지쳐있고 눈물 흘리고 삶에 해결점이 없던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삶이 은혜로 가득 찬 것이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께서 여전히 살아있구나, 지금 예수께서 살아있는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오늘날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제가 한 달 전에 산남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 용서하십시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좀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쉽지 않은 환경에 제 마음이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하루 이틀 정도 가더라고요. 근데 수요일 날 기도회 중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여기는 가나안이야, 가나안이야,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네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곳을 바라봐야 돼. 맞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0명의 정탐꾼이 될 것인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것인지 그것은 저에게 달렸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교회를 보니까 전혀 다른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함께하는 성도들이 산남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큰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을 보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당신의 소원을 두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저와 파송되는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리 거룩한 믿음종교회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